10장 19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신약 성서는 총 27권으로 나누어져 있죠. 우리가 27권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아는 것은 성경을 읽을 때 또 성경 독자들에게 신약 성경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 프레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잠시 한번 우리 신약 성서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한번 보죠. 제일 먼저 보시면 사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한 권의 역사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있고, 우리가 저지난 주까지 계속 보았던 바울서신은 이렇게 총 13권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죠? 보여요?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그 다음에 이제 감옥에서 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그 다음에 목회자들에게 보냈던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이렇게 13권이 바울이 보냈던 서신이고, 그 외에 이제 일반 서신들이 있습니다. 제가 8개 빈칸을 만들어 놓았고 오늘 히브리서 보기 때문에 히브리서만 했고요. 이제 한 주 이렇게 볼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있고요. 신약 성경에는 한 편의 그 프로페시가 있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 27권이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일반 서신에 그 첫 번째 히브리서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의 그 저자는 유감스럽게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을 때는 난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선론이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저자구나 정확하게 볼 수 있었는데 히브리서는 자신이 누군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만큼 이 저자의 후보로 많이 거론된 또 성경도 없는 것 같아요. 바울이 저자다라는 사람이 있고 또 바나바가 저자다, 누가가 전하다, 또 아볼로가 저자다,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등등 많은 사람들이 후보자로 거론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누가 정확한 히브리서의 그 저자인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가 저자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서의 내용이 성경 안에 포함될 수 있는 아주 충분하고도 분명한 그런 내용을 가졌기 때문에 바로 이 66권 안에 포함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된 연도는 그 AD 60에서 한 70년경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신이 저자가 누구인지도 밝히지 않지만 또 누구에게 보내는 것이라고도 이렇게 교회라든지 아니면 개인에게라든지 전혀 밝혀주지 않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3장 정도 되는 히브리서를 쭉 읽다 보면 눈치 빠르신 분들은 금방 눈치를 채요. 이게 대상이 누구냐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특히 구약 시대에 이런 희생 제사에 필요했던 희생 제물들이나 짐승들, 짐승의 피, 그 다음에 그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 또 대제사장을 거론하면서 구약의 신약 성도가 구약의 얽매인 율법의 얽매인 신앙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거듭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바울 서신을 쭉 통해서 보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거론되었던 이 수신자들에 대해서 기억하시죠? 누굽니까? 이 서신의 수신자는 바로 다름 아닌 유대교를 믿다가 유대교에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어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기독교가 아직 그 소아시아나 유럽 말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깊게 기독교가 뿌리 내리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하고
또 비유대인 그리스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겠죠. 이 사람들의 기독교에 대한 그런 인식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뭐 지금 우리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감동과 감격으로 그 그리스도를 영접한 반면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영접함에도 여전히 유대교와 또 기독교의 차이를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 믿음만을 강조하는 이 기독교와는 달리 구약 시대부터 아브라함, 모세 때부터 계속해 오던 희생 제사와 또 율법 준수 이런 외형적인 종교 행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그 주다이즘 유대교가 상대적으로 좀 종교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으로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되 옛날 전통과 옛날 형식, 옛날 예식도 지키면 더 금상첨화, 더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옛것이 좋은 것이야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들은 어떻게 보면 한쪽에도 치우치지 못하고 구약과 신약 그 중간에 서서 어떻게 보면 양발을 이렇게 걸치면서 계속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교회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수 있는 그 possibility가 항상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또 이들을 이렇게 좌지우지했던 것이 전통 유대교인들이 자꾸 그 교회를 찾아와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거야. 너 이러면 유대인 사회에서 쫓아낸다. 너희들 다 몰살시킨다. 실제로 핍박하고 그렇게 행하고 박해를 했기 때문에 초대 교회들마다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상태를 이렇게 예의주시하라고 그 사도 바울이 또 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권면했고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다른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포착하고 이 중지시키는 경고하는 그런 서신을 쓴 겁니다. 자, 이런 시점에 누군가에 의하여 쓰여진 이 히브리서는 왜 유대교와 기독교가 다르고 무엇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올바른 믿음인가에 대하여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개종한, 컨버트한 이 유대인들에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위험스러운 일인지를 깨닫게 해주고요. 또 유대인들의 그런 박해와 핍박이 있더라도 끝까지 참고 또 인내하도록, 그래서 성숙하고 인내하는 신앙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와 같은 이 수신자들에게 가장 포커스를 두면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월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엇보다도 비교해서 가장 탁월하신 인격과 또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하여서 히브리서의 거진 전부를 다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영적인 존재 가운데, 창조된 영적인 가운데 가장 제일 높은 자리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천사들과 그 예수님을 이렇게 비교를 하는 내용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 말씀 이제 한번 보시죠. 그는 예수님이죠.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을 얻으심이니,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그 이유 중 첫 번째가 천사들은 가지지 못한 아름다운 이름을 하나님께로 받은 거래요. 자, 그 이름이 어떤 걸까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자, 천사에게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사용하시지만 천사에게는 아들과 같은 호칭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내 아들이라, 내 독생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자,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구원받을 상속자들이 누구예요? 성도들이죠.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천사들을 영적으로 창조하신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이 천사들은 절대로 예배받거나 숭배를 받아야 할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걸 믿으세요? 천사들이 존재하는 걸 믿으세요?
헷갈립니까? 네. 왜 성경 보니까 다 있잖아요. 있죠. 저 다 보이는데요. 농담이고요. 천사는 분명히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지금도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인 바로 우리 여러분과 저 이 성도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도 우리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의 정말 더 우리가 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죠? 영적으로 하나님을 또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이해를 도와주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면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게 천사니까 천사께 기도해야 되겠다. 오 천사요. 오 천사요. 저를 도와주소서. 이거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누군가 향해 기도한다는 것은 그 존재를 숭배한다는 것이 되잖아요. 그죠? 예배한다는 존재가 뜻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천사들은 절대로 우리가 경배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잘 보좌해서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를 위해서 천사에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만약에 우리가 자녀가 그릇이 혹시 기도하면 고쳐주셔야 돼요. 네, 천사에게 기도하는 거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고. 그죠? 네, 그들은 절대로 숭배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들이 금대접, 은대접을 가지고 내려와서 우리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의 보좌에 갖다 드리고 이거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사역을 하는 존재가 바로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온전히 믿고 또 섬기고 또 예배하고 끝까지 우리 몸을 다해서 온몸을 다해서 사랑해야 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천사를 위시해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우월하신 이 인격은 영적인 창조물인 천사와 비교해서 절대로 비교할 필요가 없고 비교할 수조차도 없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덩달아 또 설명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하고도 살짝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모세하고도 절대로 이 비교 자체가 될 수 없어요. 모세 또한 위대한 인물임에 틀림없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세는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장래의 일에 대해 증거한 자이지만 그리스도는 그 장래의 일을 어떻게 해요? 오셔서 완전하게 성취하신 분으로서 모세와 예수는 절대로 비교가 불가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종교나 다른 종교에서 혹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성육신했다. 그래서 한 인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니까 자꾸 한 인간으로서 선생으로서 위대한 선생으로서 이슬람에도 그렇고요. 불교도 예수를 인정해. 근데 그는 사람이야. 위대한 선생이야. 위대한 지도자야.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말한 거죠. 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사실만 생각하는 바람에 자칫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완전한 신성을 부인하고 또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와도 비교할 수 없고 이 세상의 어떤 위대한 지도자와도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다루고 있고 가장 많은 챕터를 할애하면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바로 구약의 대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를 합니다. 자, 이 비교를 통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미니스트리, 이 세상에서의 사역, 그 사역이 얼마나 인간의 대제사장에 비해서 우월한지를 이제 직접적으로 조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또 구약을 통해서 분명히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구약에서 가리키는 모든 희생 제사나 또 율법 준수 또 이런 모든 예식들이 다 한 분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한 분이 누구예요?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요만큼도 틀리지 않고 모든 구약의 이런 법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제 말이 아니에요. 봅시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 그죠?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장차 올 좋은 일은 뭐예요? 여기서 장차 올 좋은 일은 이제 곧 도래하실 메시아를 말씀하시는 거죠.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 사역에 대하여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구절 계속 보죠.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 또 말하죠.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언더라인을 쫙 했는데 잘 기억하십시오. 이 구절에서 그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특정한 지파에서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죠. 예, 모세, 아론에 속했던 그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의 그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제 정확히 이제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손으로 지은, 자 성경 구절 다시 보죠. 손으로 지은 장막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인간의 레위 지파에서 나온 대제사장은요, 손으로 지은 장막의 그 지성소에 들어가 짐승의 피를 뿌리며 희생 제사를 드리던 것을 이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부터 오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고귀하신, 인테그리티한 하나님의 그 정말 성결하신 그 자기의 피로서 제한적인 속죄가 아니라 인간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지만 제한적인 거거든요. 왜? 또 죄를 짓게 되고 또 들어가서 또 죄사함을 받아야 되고 제한적이었으나 이 영원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오직 자기의 피를 주심으로 영원한 속죄죠. 그죠? 영원한 eternal redemption,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다. 이렇게 정말 극명하게 비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대제사장,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시는 대제사장이시라고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놀라운 사역을 행하신 그리스도를 가리켜 이런 호칭을 합니다. 자, 그다음 구절 보시죠.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자, 여기서 더 좋은 언약은 뭡니까? 우리가 새 언약 우리가 배울 때 제가 말씀드렸죠. 더 좋은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중요한 말입니다. 일방적으로 뭐 인간과 타협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인간을 상대로 맺으신 계약, contract, 그 약속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 구약의 이런 짐승의 피의 제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 사함을 얻을 수 있게 됨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는 바로 이 놀라운 약속에 뭐가 된다 그랬죠? 보증이 되겠다. 내가 보증이 되어 줄게. 이 말이죠. 자, 여러분, 보증 우리가 선호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보증 잘못 썼다가 진짜 큰일 나는 사람들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친해도 보증을 쓰면 안 된다. 피를 나는 가족들끼리도 보증을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말들을 하시는데 왜 그렇게 할까요? 보증을 했다가도 뛰어먹힐 수 있고 또 급한 일이 생기면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아예 보증을 쓰지 마라. 그 가족들끼리라도 보증을 부탁도 하지 말고 해주지도 말고 뭐 그런 말을 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죄인들의 우리의 이 생명을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기는데 당신의 생명을 담보로 내어놓으신 거예요. 내가 개런티 할게 그잖아요. 내 목숨을 내놓을게.
여러분, 누군가 자신의 이런 목숨을 걸고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여러분과 어떤 계약을 맺거나 어떤 약속을 한다면 여러분, 그런 약속은 좀 신뢰성이 있죠. 적어도 자기의 목숨 걸고 하는.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하면서 약속하고서도 일이 뭐 틀려지거나 뭐 급하게 되면 그런 약속들 이래 할지라도 쉽게 그냥 내동댕이 쳐버리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기어이 오르셔서 자신의 피를 다 뿌리시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면서 구원의, 우리의 죄인들의 구원의 확실한 그 보증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그 다음 9절 한번 보죠.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그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희생제사가 왜 더 이상 효력이 없고 이제 구약의 희생제사가 또 구약의 대제사장 이런 일이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아주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비록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가 오더라도 절대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는 안 되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인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마지막에 다룬 내용은 있는데 이 내용은 이제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사역의 정말 우월성을 듣고 또 믿고 깨닫게 된 이제 신약 시대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이 세상을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해하십니까? 성소는 지성소를 말하는데요. 성소는 구약시대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죠. 예, 성소는 구약시대 보면 레위 지파 중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 한 명, 그 하이 치프리스트가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양키폴 데이라 해서 그날을 지키죠. 대속죄. 그날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만. 대제사장이라도 여전히 죄된 마음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갔다 한 거는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구별된 대제사장 외에 어떤 사람이라도 그 지성소에 들어갔다면 그냥 이것은 뭐 설명이 필요 없이 죽음을 당해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지성소에는 걸어가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죄를 가진 인생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동적인 거예요. 하나님께로 죄가 가까이 올 수 없으니까 그냥 자동으로 죄를 지은 인간이 지성소로 들어오면 그냥 자동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별된 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성소에 들어갈 뭘 얻었어요? confidence, 담력을 얻게 되었대요. 야, 여러분, 누구든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하는데, 자, 어떻게 그 길이 열렸을까요? 자, 그 다음 구절 보시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그 성막의 이 설계도를 보면 성소가 있고 또 지성소가 따로 있었어요. 지성소를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지성소를 대제사장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가는데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아주 두꺼운 그 커튼,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거기에 갈 수가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성소에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던 그 휘장에 무슨 일이 생기죠. 자,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야. 돌아가시자마자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어떻게 됐다고요? 둘이 되었답니다.
여기로 맞으면 중간이 쫙 찢어져서 이 휘장이 두꺼운 휘장이니까 두 동강이 딱 나버린 거예요. 자, 성소의 휘장이신 이 구조 보면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라 그랬잖아요. 그 성소에 있는 상징적으로 이 성소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상징한다면 그 몸이 어떻게 된 거예요? 몸이 찢어져서 두 동강이 났다는 뜻이죠. 성소 휘장이신 예수의 몸이 찢어져서 둘이 되고 이제 그 찢어진 휘장 사이로 누가 들어가요? 예전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라면 성소에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그게 바로 살 길이고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참 정말 기적과도 같고 놀라운 일이죠. 자기 자신의 몸을 찢으셔가지고 그 사이로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해주신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얻은 자는 바로 이 거룩하시고 성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위엄 앞으로 이제는 주눅들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거리낌 없이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컨피던스, 그 담력을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얻었다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 사건 이후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제사장 거칠 필요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 거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지은 죄가 있다면 당당하게 내 죄를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다윗처럼 주님 앞에 울부짖으며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그 어떤 죄라도 용서함을 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생겨난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나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 나는 이제 교회에 갈 수가 없어. 너무 죄를 많이 짓고 거짓말을 너무 하고 사기를 너무 많이 치고,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니까요. 나와서 거침없이 정말 내 죄를 주님 앞에 다 토하고 고백하면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어 주신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기의 몸을 찢으시면서 우리를 그 사이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믿음의 담력, 이 믿음의 담력을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돼요. 예?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막 부끄러워하고 담력을 주셨는데도 담력 없는 사람처럼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담력으로 우리 이전의 선진들이, 믿음의 정말 선진들이 어떤 행동을 보였습니까? 여러분, 그 유명한 그 믿음장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선진들은 과연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였나?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그걸 다 설명한 후에 믿음장 해서 11장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모세는 쫙 설명하는 거예요. 시간 있으면 한번 집에 가서 11장 읽어보시고요. 이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상황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던가요? 앞이 전혀 보이지 않고 미래가 전혀 예상되지 않는 그런 정말 상황에서도 모두 믿음을 지켜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담력이에요. 어떤 위험이나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그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칠 담력을 얻었고, 노아는 방주를 지을 담력을 얻게 되었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태어난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야 함도 알고, 그죠? 그 아들을 3개월 동안 자기 집에 숨겨둘 담력을 얻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으나 홍해를 건널 그 담력을 얻은 것이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된 것이고, 다니엘의 친구들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으로 들어갔으며, 또 많은 신약시대 성도들은 조롱과 채찍을 당하고 불에 태워짐을 당하고 몸이 찢어지는 핍박을 당해도, 옥에 갇히고 상상조차 하지 못할 고난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흘려주신 그 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믿고 끝까지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바로 그들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담력을 다 받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믿음의 담력을 다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담력을 한번 우리가 시험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매번 두려워서 벌벌벌 이렇게 떨지 말고, 믿음을 나타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오면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죠? 믿음으로 뒤로 물러나지 않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한번 믿음의 행동을 우리가 지금 감당하는지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 믿음의 담력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한번 보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뿌림을 받았잖아요.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우리의 몸은요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어디를 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담력을 주신 것은 우리가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시험과 고난을 뚫고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가기 위해서 이 믿음의 담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믿음은 우리가 행동하기 전까지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믿음의 진실을 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가 가진 믿음이 나는 진짜야, 보석 같은 믿음을 나는 가지고 있어 해도 믿음을 나타내야 할 때 믿음을 나타내지 못하면 그것은 언제나 믿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의 행실이 나와야지 비로소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자기도 갑자기 걷고 싶어서 예수님처럼 하고 싶어서 그 배에서 뛰어내리잖아요. 적어도 베드로가 그 보트에서 바다로 뛰어내리기 전까지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죠. 그 모습을 바라보던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이 베드로의 행동을 어떻게 봤을까요? 아, 저 미친 거 아니야. 저 미쳤다, 미쳤어. 지금 막 풍랑이 몰아치는 그 바다에 뛰어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미쳤다고. 지가 예수님인 줄 아나? 이런 상황 아니에요?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면 드디어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아, 이게 믿음이구나. 아, 이때를 위해서 예수님이 믿음을 주셨구나. 아멘. 그죠?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평안하고 모든 일이 안정됐을 적에 믿음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핍박이 오고 조롱이 오고 침뱉음을 당하고 이런 열악한 상황에 주님께서 사용하시라고 주신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면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제자들이 옆에서 그렇게 자기를 무시하고 뭐 했는지 아닌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가정이 봤을 적에 아, 지가 예수님인 줄 알아. 지가 어떻게 저기서 바다 위를 걸어? 했는데 베드로가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걸어오게 하소서. 예수님께 오라 한마디 듣자마자 믿음의 담력을 얻어가지고 보트에서 껑충 뛰어내린 거 아닙니까? 뛰어내렸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성큼성큼 뭐 얼마나 갔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예수님처럼 믿음의 발걸음을 그가 보인 거 아니에요. 그죠? 그가 믿음의 담력을 얻지 못했다면 무슨 수로 그 보트에 뛰어내리고 무슨 수로 그 바다를 걷습니까? 아, 이게 믿음이구나. 그 보트에 탔던 나머지 11명 제자들이 아마 무릎을 치면서 저게 믿음이구나. 아, 우리도 저렇게 할걸. 그거 아니에요. 저게 바로 믿음이구나. 우리는 흔히 사람이 용기가 없고 아주 이렇게 겁이 많은 사람 보고 아, 새가슴 뭐 이렇게 말하죠. 아니죠, 새가슴입니다. 왜 새가슴이라는 표현을 할까요? 새의 가슴. 새의 가슴은 요만하잖아요. 그 새들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조그만 소리가 나면 새들이 확 도망가잖아요. 그죠? 조금만 막
바람 새는 소리만 나도 새들은 뭐 깜짝 놀라서 옆에 있는 새가 도망가기만 해도 따라서 도망가고, 우리 집에도 새들이 진짜 많거든요. 앞에 뒤에 막 뭐 동물원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새가 많은데, 아무리 새가 많아도요, 제가 문을 딱 열면 그 소리에 그 많던 새들이 한꺼번에 치고 도망가요. 야, 이 새가슴들이 날개까지 있는데 그 소리 듣고, 작은 소리 듣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새가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겁이 많은 사람들 우리가 보면서 새가슴 이렇게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나 또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담력을 주셨다고 하는데, 왜 이 시대는 새가슴 신자들이 이렇게도 많은가요? 도대체 제 눈에도 믿음을 볼 수가 없는데, 믿음의 담력을 주신 하나님의 눈에는 얼마나 안 보이겠습니까? 수년간을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평생을 교회 다니는데도 벌벌벌 떠는 거예요. 물질 앞에서 벌벌 떨고 사람 앞에서 벌벌 떨고, 그 믿음의 행동을 좀 나타내야 되는데 나타내지 못하고 자꾸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믿음대로 살면, 믿음의 행동을 보이면 이것도 잃어버릴 것 같고, 사람들에게 좀 조롱당할 것 같고, 그죠? 그런 마음 때문에, 때로는 아까운 마음 때문에 이 믿음의 담력을 주신 그 담력을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새가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한 달이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시내산에서 40일 넘는 동안 좀 지체하다가 이제 카데스 바네아에서 넘어가면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는데,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만 한 후에 그 10명의 정탐꾼의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듣자마자 뭘 했습니까? 뒷걸음질 친 거 아니에요. 들어갈 수 없다고.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저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 말 듣고, 저들이 거인들이고 아무리 강해도 우리가 들어가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좀 그 말을 듣고 이 담력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놓기만 했으면 광야에서 그렇게 죽진 않았죠. 뒷걸음질 치다가 무려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면서 그 인생이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담력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담력을 보이지 못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뒷걸음칠 때,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자,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담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 우리가 두려워해서 뒷걸음치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멸망의 길밖에 없어요. 남유다 백성들 그렇게 멸망당했잖아요. 북이스라엘 그렇게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왜요? 믿음의 담력을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믿음의 담력을 얻었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가는 거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믿음이 인노라 하면서 이 새가슴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그 사람은 항상 뒤로 자꾸 물러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주신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간다면 요단강물이 쫙 열린 것처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다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담력이 있으면 이기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믿음의 담력이 있으면 넘지 못할 시험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담력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보인다면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 앞에서 두려워 떨고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약해지고 시험과 고난이 두려워질 때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이 믿음의 성경인 히브리서를 펼치세요. 히브리서를 펼쳐서 우리에게 믿음의 담력을 주셨구나 해서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우월한 그리스도가 주신 이 믿음의 담력으로 다시 회복되어서 이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주저하지 않고 뒷걸음질 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앞을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